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구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고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잠수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신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앞에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너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보아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악한 시바와 충성된 무비보셋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아주 인품이 훌륭한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장군을, 그때 당시는 다윗은 장군이었죠. 다윗 장군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사울 왕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의로운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을 죽음에서 구해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믿음의 친구가 됩니다. 당연히 요나단이 나이가 많지요. 그래도 친구가 됩니다. 요나단은 인품이 아주 훌륭한 자였고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사울 왕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반면에 앞으로 다윗이 천하를 얻을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건 당시에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둘만의 약속을 하죠.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사울 왕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천하 대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분신인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주기 바란다. 너가 대권을 차지한 그때가 되었을 때 내 아들 무비보셋 돌봐주기 바란다. 자, 이러한 간절한 당부를 합니다. 이런 요나단의 요청에 대해서 다윗은 목 놓아 웁니다. 목 놓아 울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군사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길보아 전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참여하게 되죠.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는 요나단만 전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그 계기가 되죠. 사울 왕과 더불어서 사울 왕의 3명의 아들까지 모두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대를 이을 자가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사울 왕가의 황태자격인 요나단은 사울 왕의 황태자격이죠. 사울 왕의 가족들이 피신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피신조차가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외동 아들이 무비보셋, 그때 무비보셋은 아기가 아주 어렸던 것 같아요.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이 피신을 하면서 도망을 가면서 부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얼마나 황급했는지 그 아기를 그냥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 돌짝 받치고 바위가 있는 그곳에 그냥 내동댕이를 치게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제 절뚝발이가 되는 것이죠. 목숨은 겨우 구했습니다만은 불구자의 몸이 된 것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재산은 몰수되고 인격은 말살됩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면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을 저주 속에서 노예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몰락한 왕가의 유일한 직계 생존자로서 구사와 일생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험악한 인생이 예고되었고 험악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두 발을 쓸 수 없는 적뚝발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는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한 이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요나단과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수년간 극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삶이 참 굉장히 고달팠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겨우 고향 베들레헴 부근 헤브론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겨우 자기 나라, 자기 변방, 그것도 자기 고향 한쪽 귀퉁이에 거기에 와서 겨우 이제 살해 위협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것은 참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 지방의 가장 아래 동네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사울 왕의 통치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그런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그 지역 백성들까지 돌봐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변방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주변에 있는 사막의 도적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재산이 빼앗기고 음식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집이 불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살기가 굉장히 고달팠죠. 굉장히 힘들지요. 매년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지역에 오게 되죠. 자기 부하, 많지는 않지만 따라다니는 부하들과 더불어서 헤브론 지역에 다 돌아온과 동시에 그 외부에 침입하는 자들은 일절 숨을 죽이게 됩니다. 왔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 같은 이 족속들 그냥 예전처럼 헤브론 지역에 약탈하러 왔다가
다윗이 그냥 그들을 죽여 놓습니다. 죽여 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본거지까지, 본부까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들이 쌓아놓았던, 훔쳐놓았던 그 물건까지, 그 모든 그 식량, 그다음에 짐승들, 각종 귀금속까지, 그다음 포로된 사람들까지 사거리 좀 다시 다 털어서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다가 갖다 놓은 것까지 다 털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살만 난 것이죠. 형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 거기에 버티고 있는 한 그 도적대들은 감히 얼씬거리지를 못합니다. 얼씬거렸다가는 이제 이 사달이 나니까 근데 함부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집니다. 자기가 가꾼 그 과일을 먹게 되고 자기가 키운 그런 짐승들을 자기 소유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이 안정이 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완전히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6년 반 정도를 그곳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6년 반 동안 남쪽 지역에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것도 그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예 헤브론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권력자들과 그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 그들이 몰려서 다윗에게 갑니다. 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잘 돌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왕이 이래 됐는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청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요청에 그냥 마지 못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하겠소. 내가 여러분들한테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겠소. 지켜드리겠소. 그 대신 나와 우리 부하들이 굶지 않게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 하다 마다요. 그렇게 해서 6년 반 동안 남쪽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북쪽 지역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무주공산이 되어서 그냥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죽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마 보니까 남쪽에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남쪽 지역을 잘 다스리고 그게 이제 평안과 부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어찌 된 것인가 싶어서 와서 본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통치를 하는데 얼마나 그들을 잘 돌보는지 그 지역이 그냥 기름진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지역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정치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고통 속에 빠지고 가난 속에 헤매게 되는 이런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북쪽에 있는 북쪽 각 지파의 지파장들과 그 원로들이 또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북쪽 지역도 다윗에게 맡깁시다. 다윗이 우리 북쪽 지역까지 돌봐주신다면 우리도 같은 평안과 이 번영을 누릴 수 있지 않겠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과 우리는 남남이 아니고 한 형제지 아니하오. 당신은 비록 유다 지파로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지만 유다만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당신의 형제가 아니요. 그러니 우리도 같이 돌봐 주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몇 번 거절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북쪽 지역도 내 같이 돌봐 드리도록 하리다. 그러면서 북쪽 지역을 접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무력으로 자기가 뭐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셨다 하더라도 그는 아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사울 왕의
친척들이 있었죠. 왕계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몰락한 왕조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좀 비참해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유 없이 시샘을 하고 이유 없이 다윗에게 욕을 하는 뭐 그런 입장은 되었죠. 그래 안티 다윗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세는 다윗을 모시고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남과 북을 전부 함께 통치하는 통합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자 남쪽 한 변방에 있는 헤브론이 수도가 되기는 부적절하잖아요. 적기도 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기도 하고 그러니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그것을 수도를 옮기기로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여부수 성이라고 불리던 천의 자인 요새인 그 여부수 성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부수 성은 그때 베냐민 지파 소속의 땅이었지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제대로 다 차지하지를 못해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죽지 않고 그곳에 살아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거야,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버티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여부수 성을 차지할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가게 되죠. 가서 여부수 성을 한 번에 쳐서 그냥 쫓아내고 그들을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부수 성을 이름을 바꿉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천도를 하게 되죠. 도읍을 옮기게 돼서 예루살렘을 통합왕국을 하기보다는 원래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왕궁도 짓고 예루살렘 개각도 하고 그 정치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평안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그 무렵에 이제 대신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제 조정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회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그 대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후손이 없느냐. 그리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게 되죠. 아마 그때까지 경황이 없어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늘 마음에 연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 요단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만조백관에게 묻게 되죠. 이때 한 신하가 나와서 다윗 왕에게 아뢰입니다. 요나단의 후손이 한 명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그동안 무비보셋은 남의 집에서 정말 힘겨운 삶을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그때 당시 최고 권력자인 다윗 왕에게 불려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 면담을 합니다. 그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가 요나단의 직계 후손으로서 친아들임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그에게 마음껏 언덕을 베풀어 줍니다. 과거의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이 나의 생명을 살려준 그것을 기억해서 요나단에게 갚지 못한 그 은혜를 그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에게 다 베풀어 줍니다. 자, 그래서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는 못하지만 너의 아비 요나단은 내가 잘 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하면서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이 소유했던 부동산과 기타 소유물들을 다시 다 찾아줍니다. 자, 그때 몰락했기 때문에 사울 왕가의 재산 전부 다 몰수가 됐죠. 그래서 아마 누구의 소유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윗이 뺏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나누어져서 가져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찾죠. 그래서 사울이 과거에 왕이었는데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뭐 한두 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몰락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전부 다 찾습니다. 전부 다 사울 왕의 재산들 전부 다 가져와. 가져서 이것은 너가 정상적으로 사울 왕의 너가 손자이니까 정통으로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자 있는 것이 적통이 맞으니까 너가 그 재산을 가지도록 하라. 그러면서 전부 찾은 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너가 요나단의 대를 잇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덕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덕을 또 베풀어 주지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까지 생존에 있었던 사울 왕가의 가신이 있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요상한 인물이죠. 그것은 사울 왕 때 가신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시바는 그 이후에 뭐 어떤 연유였는지 이놈은 재주가 상당히 많고 아주 그 묘한 인간이에요. 겉모술수가 능한 이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바는 그때 당시에 자식만 15명이었습니다. 아들만 15명이었으니 그가 부인이 하나였을 리가 만무하죠. 부인이 여러 명 두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직접 부리던 종이 20명이나 되었어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되었다는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아마 몰락한 사울 왕의 부동산들을 그가 이제 둘러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이 15명이고 부리던 종이 20명이나 되는 상당히 떵떵거리는 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그 시바를 부릅니다. 불러서 시바에게 명령합니다. 너 과거에 사울 왕의 가신이었지. 예, 사울 왕을 섬기던 종 아니었나? 예, 그러하옵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의 후손이 있어. 사울 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손이 있다면은 너가 그 후손에게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를 또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옵니다. 그 후손이 지금 여기에 있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너가 본 바와 같이 지금 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하라. 그의 종이 되도록 하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섬기도록 하라. 너의 자식들, 너가 가지고 있는 종들, 너의 부동산, 모든 것이 무비보셋의 소유가 된다. 너가 그의 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 너의 소유, 모든 것도 당연히 무비보셋의 소유가 된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니까 시바가 예, 그러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그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놨던 것 한 방에 전부 다 원 위치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은총을 또 무비보셋에게 하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식사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앞으로 너는 끝까지
내가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라. 자, 근데 그 식사 자리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식들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부인 마찬가지죠. 참석할 수 있고 다윗의 아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참 중요한 인물들, 꼭 필요한 인물들,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격려해야 될 그런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시키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무비보셋을 너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 식사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서민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다윗의 친자식이 아닌 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참여한다.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생명의 은인인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다윗은 이런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난 뒤가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다윗도 당연히 그랬을 수 있는데 다윗은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덕분에 몰락한 왕가의 처량한 후손으로서 일약 예루살렘의 귀족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의 다윗의 아들과 버금가는 귀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후 세월이 좀 흐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화급하게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황망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몸만 하나 겨우 빠져나가서 그냥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그런 길이었죠. 그때 무비보셋의 종으로 보내졌던 시바, 이 아주 교활한 시바가 나타납니다. 나귀 2마리에다가 각종 음식들을 가득히 싣고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큰 절을 하고 작은 성인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고단한 노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나이다. 그리고 조아립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금 옷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먹을 것 당연히 못 가져오죠. 그런데 나귀 2마리에 이런 것을 실어서 가져왔으니 다윗이 보기에 정말 이게 기특한 거예요. 그래 정말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너무 이게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압살롬이 지금 정권을 잡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일을 행한 시바는 죽을지 모르는데 반역행위라고 해서, 부역행위라고 해서 큰 화를 당한 것이 분명해질 것인데, 그런 것을 감내하고 내한테 이런 것을 했다? 야, 이놈 정말 대단한 놈이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황망한 가운데서 시바에게 말을 겁니다. 자,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가 이렇게 나타났느냐? 이 일을 하려면은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에게 무비보셋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 아니하냐? 그랬으니 이런 자리에 이런 그 보답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당연히 무비보셋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일어나 다윗에게 넘어갔던 이 국권을 바로 찾는구나. 이 국권은 원래 사울왕 것 아니냐? 사울왕 것인데 다윗이 지금 강제적으로 찬탈해서 그것을 지금
도적질해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시 되찾구나. 바르게 하는구나. 국권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구나.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사울 왕가로 넘겨주려고 하니,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니, 이거는 너무나 잘된 일,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떠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시바로부터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즉시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무비보셋이 소유한 모든 것이 너의 소유물이 되리라. 소유물로 하라. 지금 전에 했던 것 좀 취소. 이제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소유물로 하도록 하라. 그리고 황망하게 떠나가 버립니다. 압살롬 반역 사건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죠.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에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벌린 그 전투에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전사하게 되자 정치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수많은 정치인들, 권력 주변을 맴도는 그 양아치들, 이런 인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속히 귀환하기를 서두릅니다. 언제 그랬냐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유로 다윗은 이제 꽃가마를 타고 꽃길을 따라 만조 백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게순 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지역에 이르게 되자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무비보셋도 나타나서 다윗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이 온몸으로 맞이하는 이 장면이 오늘 방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무비보셋이 온몸으로 맞이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환영을 하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기 속내를 조금 감추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가 피신할 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넌지시 묻습니다. 원래 그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정말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내 이놈 무슨 낯짝으로 내한테 나왔느냐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놈을 당장 걷어치우도록 하라, 저놈을 끌어내도록 하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맞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당히 신중하다면 신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그게 반역을 하려고 그게 남지 말고 내 편이 되어서 죽고도 나와 같이 죽고 살아도 나와 같이 사는 이 일에 합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상당히 고단수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그동안 있었던 사연들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이런 거예요. 저는 왕께서 피신하시려고 할 때에 함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인 시바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나귀를 지가 타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에다가 오히려 이거 나의 재산인 이것저것을 그냥 가득 싣고 나는 내버려 둔 채로 그냥 지가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바가 나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말로 참소를 하였습니다.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왕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사실 저는 멸망한 왕족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왕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환대를 받았고 많은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아온 것만 해도 넘치는 과분한 은덕을 받았사오니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사실을 제가 왕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왕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어떻게 보시든지 제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시바가 말한 대로 반역에 참여했다고 판단하시든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든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에게 처분하시옵소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은 다윗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자,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왕의 채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망스럽게 처신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야릇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모반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못 들은 것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시바에게 속아서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준 것, 이것을 정정합니다. 어떻게 정정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재산은 반반 나누도록 하라. 반은 시바에게 주고 반은 너가 가지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그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사실 왕께서 무사히 귀환하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재산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인데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까지 올려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자리에 가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왕이 무사히 귀환한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로 감사하니까 이 재산은 시바에게 다 돌리도록 하옵소서. 돌리도록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시바는 이 돈이 탐이 나서 나에게 이러한 모함을 했으니 그 좋아하는 돈 가지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거 없어도 왕이 살아고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냥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저로 할 때 그 저로는 그 시바 그 녀석이죠. 시바로 하여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였는가?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 다윗 왕이 돌아오기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맵시 내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사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좋은 옷도 입지 아니하였고 모욕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옷 당연히 빨지 아니하였죠. 속옷 겉옷 할 것 없이 옷도 빨아 입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런 모습은 완전히 대역 죄인의 모습입니다. 대역 죄인의 모습. 그런 다음에 다윗의 무사 귀한 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압살롬에게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죠.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이겁니다. 정말 의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신의 시대입니다. 배신의 계절이죠. 주군이고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주군이고 친구고 동맹이고 혈맹이고 없습니다. 오로지 한 움큼의 빵조각만 준다면 배신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충신이란 그 충신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야 줄을 섰지만 탄핵 때는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키며 의리를 지킨다는 것, 이거는 시대에 뒤처진 자들이고 덜 떨어진 자들이고 멍청한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배신할 때는 빨리 배신해서 자기 밥그릇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똑똑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적절한 배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능수능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는 이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절개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던져 버려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배신을 당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을 당하실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한결같은 충성심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바 같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정말 가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배신과 배도가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이런 자들은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충신과 의리를 지키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간신들이 항상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충신과 의의를 지키는 자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싫어집니다. 천하의 다윗도 간신 몰입이었던 시바에게 쏘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비보셋을 한동안 의심을 하며 핵가닥 했지 않습니까? 이렇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기가 그냥 십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충신을 알아봐야 돼요. 의리 있는 자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간신배, 몰입에 이 배신을 일삼는 이런 인간들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까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쓴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쓴소리를 듣고 그와 싸우고 시비로 다투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고 가까이 두는 것은 또 가까이 두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 충성스러운 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 신실한 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의 동력자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금상첨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자를 가까이 두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기름지게 될 것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을 나의 동력적으로 삼는다면 이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금상첨화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죄악이 만연하고 배신이 정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무비보셋의 사건을 통해서 나부터 무비보셋처럼 신실한 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서 가까이 함으로써 힘겨운 신앙 노정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넉넉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